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데 신명기 1장 19절 이하에는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쭉 따라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경계선에.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백성들이 이제 신명기에 의하면 우리가 그래도 한번 정탐을 해보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가하시죠.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가서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확인하고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확인하고 와 맞다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제 힘을 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가서 정복하면 된다. 그 결론을 가지고 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거기서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혼자 둘 수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풍성한 곳, 풍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오늘 민수기에서는 이야기합니다. 2절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대로 수령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수기가 처음 시작할 때 보면 각 지파별 지휘관하고 좀 다른 이름이에요.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지휘관들은 아마 나이가 있는 지휘관들인데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곧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때는 젊은 지휘관들로 교체돼서 나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볼 게 6절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누구? 갈렙. 그러니까 누구와 갈렙이라고 해요 보통? 여호수아와 갈렙. 그럼 여호수아는 어디 있어요?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그 호세아에 대한 이름이 16절에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호세아,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명령받은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미션이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지인지 여러분 산성인지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거예요. 성이 있는지 성벽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건 왜 중요해요? 성벽이 있을 때 전투하는 거랑 그냥 텐트 쳐놓고 있는 사람들하고 전투하는 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그 다음에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떠한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바는 무엇일까요? 소망이었어요. 희망이었어요. 와,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라고 하는 기쁨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결론을 이미 알고 있죠. 이들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놀랍니다. 와, 이런 땅이 있다니. 그리고 열매도 엄청난 열매를 따서 오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까 실컷 얘기했잖아요. 안 돼, 이거였어요. 안 돼. 왜 안 돼? 거기는 너무 큰 거민들이 있어. 22절에 그 결론이 나오는데 보면요.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낙 자손은 거인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거인 자손.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그 골리앗이 이런 그 거인족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오라고 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봐요? 안 돼. 여러분, 정말 똑똑하게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될 일이 더 많아요? 안 될 일이 더 많아요? 안 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됐었어요? 아니요. 그냥 또 이래저래 다 됐어요.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저는 너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다 안 된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교회 일할 때도 아이고 그거 안 돼요. 뭐 교회에서 무슨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안 돼요. 회사에서 할 때도요. 맨날 안 된다는 소리 했어요. 컨설턴트는 그거 하는 일이거든요. 되나 안 되나 그걸 판가름하는 사람이거든요. 안 된다는 얘기는 정확히 해야 돼요. 그 맨날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인생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내가 안 된다고 했던 일들 다 되어 왔어요. 저는 어제도 화재 지역 다녀오면서 그 말씀 드렸는데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게 그 더 큰 문제예요. 라고 제가 또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 얘기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뭐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잘 돼 왔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어제? 누가 그랬어?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또 정신이 바싹 차려지더라고. 맞네.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정치인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때문에 나라가 지금까지 온 건 아니에요. 그죠?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은요, 안 된다고 하는 곳에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만드는데 하나님 그냥 기적을 만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사람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 사용할까요?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돼본 적이 없어요. 왜? 만날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되게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초점이에요.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입성하죠. 물론 이들은 입성 못합니다. 왜요? 나중에 보고할 때 뭐라고 해요? 안 된다고 하거든요.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뭐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들어가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아니 다윗과 골리앗 상상해 보세요. 그런 거인들이 사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으로 본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 돼요. 그런데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12지파의 사람들의 이 지휘관들의 이름이 명단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소망이 있다는 걸 생각해요. 어떤 소망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이건 일종의 이런 거예요. 지금 스파이를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스파이 보내려면 어떤 사람 보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사람 보내야 돼요? 적당히 중요한 사람 보내야 돼요? 적당히 중요한 사람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12지파에서 누가 스파이로 가요? 지휘관들이 가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를 부르세요. 뭘로 부르신 줄 아세요? 안 된다고 하는 일 가운데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세요. 아까 찬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은 도대체 무슨 용기가 있어서 자원했을까? 나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이들의 출발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출발했던 거예요. 비록 결과적으로 그들은 리포트할 때는 부정적인 리포트를 하지만 그들이 책임지고 나섭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책임지고 나서고 있습니까? 오늘 큐티 준비하면서 하다가 어딜 잠깐 다녀왔어요. 운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나선 적이 있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배운 줄 아세요? 나서지 마 이렇게 배웠거든요. 나서지 마. 괜히 앞에 나서다가 다쳐. 그래서 안 나섰어요.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12지파의 수령들은 어떻게 해요? 나서죠. 여러분,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변화될까요? 나서는 사람에 의해서 변화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비겁하게 배워왔어요. 특별히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나서지 말라고, 다친다고. 여러분, 지금 다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거,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 안 된다고 하는 일이 나부터 시작하는 거, 어때요? 여러분, 나서실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나서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나서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그런 사람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우리 서준이가 그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한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나서지 마.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한번 감당해봐. 뭐라고요? 너가 한번 해봐. 믿음으로 감당해봐. 그랬을 때 상상이 되세요? 무슨 예화를 보니까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펭귄이 들어가가지고 먹이를 먹어야 돼. 안 그러면 굶어 죽잖아요. 모두가 그 위에서 서 있대. 왜냐면 밑에 천적들이 막 다니니까 자기가 잡혀먹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 펭귄이 누군가가 뛰어들어. 안 그러면 굶어 죽잖아.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펭귄 떼들 여러분 다큐에서 보시면 알잖아요. 하나가 뛰어들면 나머지가 확 뛰어들어가요. 그럼 천적들이 어떤 줄 아세요? 뭐 개들이 겁먹고 도망가요. 너무 한꺼번에 뛰어드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퍼스트 펭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해? 아니야, 내가 한 200마리 뛰어든다면 뛰어들 거야.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역사를 이뤄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했던 말 중요해요.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담대하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앞에 나서라라고 했을 때 지금 두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불확실성, 두려움, 사고의 위험, 다칠 위험 다 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뭐 해라? 담대하라. 옆에 사람 빨리 축복하십시오. 담대하라. 아멘. 그들은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메섹보다 높은 곳까지 갔다 와요. 다메섹보다. 다메섹은 이스라엘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메섹보다 더 높은 곳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마지막에 23절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너무 무거워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올 정도였어요.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포도 메어오는 바람에 그 골짜기의 이름이 뭐가 됐다고요? 에스골 골짜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를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이름이 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행했던 것으로, 믿음으로 행했던 것으로 역사가 새로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 마음속엔 그렇죠. 그냥 역사의 주인공은커녕 그냥 적당히 묻어서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명 붙들고 이뤄낼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이 땅에서 받는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